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 성령님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희 교회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보셔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뇌파 중에는 알파파와 베타파가 있습니다. 이 알파파는 명상할 때 많이 나타나고 이 베타파는 일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이 알파파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파가 바로 알파파입니다. 근데 일할 때는 이 베타파가 활동 중일 때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앞길에 대한 비전과 또 인생 살면서 좀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알파파가 뇌 속에서 작동하도록 생각, 사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CEO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읽으면서 그 속에서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또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들을 이렇게 얻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바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일은 안 풀리고 더 계속해서 힘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생각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환경을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이 컴퓨터가 다 있어가지고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계속 보면은 사람들이 암기력, 추리력 등 사고 능력 발달이 제한돼서 학습 장애를 초래하고요.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보니까 목과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고 또 중요한 시력이 저하되고 또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고력 약화와 감퇴, 사회적인 인간관계 단절을 초래하고요. 자신의 정체성 상실하고 유해하고 무용한 정보 습득의 에너지 과다 소모 등으로 심각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혼자 계속 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면요. 보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들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중독돼 계속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점점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성이 좋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왜 성공을 하냐면요. 지금 4차 산업에서는 항상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는 사람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편하게 편리하게 좋게 볼 것인가, 항상 자기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 사고방식 굳어있는 사람은 그만큼 4차 산업혁명세 사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기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주차해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막 주차해버립니다. 일부러라도 생각하고 또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각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엄청난 능력이요, 영감이고 보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기, 전화기, 자동차, 컴퓨터, 로봇,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첫째 날인가 뭘 창조하 둘째 이렇게 현재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으셨으면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에 특정한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내 생각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들이 변화를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생각하라. 그것이 너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우리의 성공과 형통과 위대함은 우리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나라가
여러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으면은 물론 다른 평범한 나라보다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주어진 여건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사람의 실패를 좌우지한다고요? 생각.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이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속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재정은 마이너스 났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절망적인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성공의 삶을 다시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간증과 그분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그분들이 잘 살고 있다가 나락으로 떨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마음을 가다잡고 생각을 바꿔서 다시 도전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내 지금 생각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것보다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어떤 보석 이런 것보다도 더 지킬 만한 것인데 그 뭐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마음, 마인드, 생각이 죽고 사는 것이 이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도 생각을 잘 지키라. 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내 인생의 결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하나님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어떤 생각을 하나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너희가 성공의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생각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조용히 산에 산책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기도원에 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일에 취해서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어느 세월 10년, 20년, 30년 후딱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이룬 게 도대체 뭔가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 생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뭘까? 부모를 기뻐 감동시켜도 참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성경에 보면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축복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 성경에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막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려지게 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용서하려면은 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치우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한 영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하늘에 기록된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더라도 그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 이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옮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영혼이고,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사람에게밖에 안 줬어요. 천사도 하나님도 아니라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나에게 맡겼잖아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가 나를 막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만해! 너 이러려면 너 다시는 안 만나. 그럴지라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생각에 지금 당장 내 재정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막 얽혀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직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전히 이 시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지난번 성령님에 관해 설교할 때 의외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도 의외로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성령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뭔가를 찾아서 내가 할 때 의외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우리 인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할 때 먼저 생각 속에 있던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한 게 그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고 네 생각을 지켜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생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뭐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생각하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있는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물끓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내오더니 성내 몸속에 있는 이 각양각기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일시피로 저주한다. 따라갈지어다. 두통은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직통도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몸의 모든 피로와 몸의 피 안에 있는 모든 독소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위와 장의 모든 깨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소망 기간 모든 것이 소화가 잘 될지어다. 여성과의 모든 질병도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허리와 비느꺼와 관절과 인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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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가운데 더 풍성한 내로 채우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성도 가운데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그 안에 불어넣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약한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성도의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만 임할지어다. 사랑이 충만히 임재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